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역대상 7장 1절부터 8장 4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유단 동편에 있었던 이러한 지파들, 그리고 오늘은 유단 서편에 이렇게 있었던 지파들, 자,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지금 족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 자들에게 이들의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계속 지켜지고 있다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지파들에 대해서 오늘도 이렇게 나가는데 너무 분량이 많습니다. 7장, 8장. 그래서 크게 우리가 적용한다면 여기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야곱은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한 야곱의 축복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신명기 이 33장의 말씀에서 모세가 또한 죽기 전에 이렇게 지파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적용한다면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맞게끔 축복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주는 것, 이것이 큰 틀에서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임을 꼭 기억하도록 하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주는 오늘 꼭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7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거기 이렇게 줄칩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이렇게 줄치고, 그리고 제일 5절 말씀을 거기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거기 줄칩니다. 다 용감한 장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용감한,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리고 2절에도 거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그 수여가 22,600명이었다. 용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사갈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야곱이 그에게 축복해 준 내용 중에서 그 창세기 49장에 등장하는 내용을 우리는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49장 우리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경건한 나귀로다. 경건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 섬기리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한 가지 더 본다면 민수기서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민수기 그 33장의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33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33장 거기 이사갈에 대해서 우리가 18절에 보면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사갈은 이렇게 장막에 있는 거야. 이 이사갈은 인구가 5절에 보면 8만 7천 명이라. 그래서 다른 지파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다 용감한 장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내적으로 아까 즐거워하는 성실한 자뿐만 아니라 매우 용감한 장사들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 우리가 보면 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을 격파할 때 드보라와 함께 용명을 떨쳐 드보라와 바락의 칭송을 받았던 것이 이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5장 15절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서 드보라와 함께 용맹이 떨치면서 싸웠던 이 이사갈,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힘을 합쳐서 싸웠을 때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베냐민의 아들들은 거기 줄칩니다. 이제 베냐민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7절 말씀에 보면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거기 또 줄쳐봅니다. 여기도 용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8절에 베겔의 아들들입니다.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거기도 줄칩니다. 용감한 장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10절에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이렇게 시작하고 이 11절에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또 줄칩니다.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라 그래서 큰 용사, 용감한 장사, 큰 용사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도 큰 용사, 이렇게 힘을 쓰는 일에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용했을 때는 그것이 아름답게 쓸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악령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힘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육적인 힘, 재물의 힘, 여러분 지적인 힘, 이런 말씀의 힘도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시간을, 물질을, 내 은사와 재능을 돌아보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겨주는데,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람 섬기는데 꼭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창세기 49장 21절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 33장 23절에 거기에 이렇게 납달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집파에 대해서 노인 암사슴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가 자유로운 암사슴처럼 제멋대로 움직여서 뿔뿔이 흩어질 것을 의미한다고 어떤 성경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 지파 중에 하나로 이들이 속하게 되었어. 이들이 가장 짤막한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도 보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므낫세 자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므낫세는 창세기 49장과 그리고 여기 신명기 33장에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거기서는 요셉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 14절에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 근데 이게 아람 여인이 낳아준 아람 여인, 거기 줄칩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낳아준 아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길이 15절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방인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스스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방 여인 아람 여인이 들어옵니다. 공동체 속에. 그리고 그 여인이 들어와 낳아준 마길, 15절 봅니다. 마길은 훈밈과 순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이렇게 돼서 거기 므낫세의 둘째 아들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 거기 줄칩니다. 슬로보앗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더라. 거기 줄칩니다. 이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땅을 상속받는데 아들만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자기들은 땅을 상속받을 수 없고 또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이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자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때 이들이 맞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다. 여자도 아버지의 몫을 상속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들이 다른 지파에 결혼해서 가면은 이 아버지의 땅이 다른 지파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조건보다 지파 안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순종하게 되었고 이들의 이러한 지혜로운 요청으로 말미암아 네? 아들 없이 딸만 낳은 후대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계속 누리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이 지혜로운 여인들, 그들, 그래서 후대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같이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거기 24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딸 세아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윗센 세아라를 건설하였다. 아니 딸이 이따 이제 보겠지만 아버지에게 위로가 됩니다. 딸이 이렇게 성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인, 이방 여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딸만 있는 딸 부자, 아들 없는 이 가정도 지혜로운 슬로바스의 딸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후대들이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또한 오늘 여기 에브라임의 딸 세아라는 성을 건축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다 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약하다만 하지 마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을 앙망하면서 힘을 얻고 오늘도 그 힘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 믿지 않는 사람을 기도로 섬깁시다. 믿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섬깁시다. 말씀의 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난 사람을 성장시켜줍니다. 말씀의 힘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에브라임의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브라임의 자손을 여러분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번째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더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자, 거기 20절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벨라요. 그러면서 21절에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이라. 그가 또 에델과 에르앗을 낳았으니 에델과 에르앗을 낳았다. 거기 나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가두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들이 이 지금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다. 여러분, 욕심, 탐심,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자 그 다음 봅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했다.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죽자 슬픔에 잠깁니다. 그때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거기 줄 칩니다.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다. 위로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오늘 적용해 봅니다. 우리 육신의 형제 중에서 혹시 슬픔을 당해 있는 자들이 있는가 돌아보고 그들에게 위로해 줍시다. 또한 더 넓게 나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적인 형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오늘 슬픔에 젖어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위로해 줍시다. 적용입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가서 위로해 줬다. 그 다음 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했던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위로해 줍니다. 그 슬픔 속에서 아내와 동침했을 때 이렇게 자녀를 허락하시는, 죽은 자녀를 또한 새롭게 얻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더 나갑니다. 24절.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아라를 건설하였다. 딸이 아들 역할을 하면서 힘있게 이 성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딸이 위로해 줍니다. 지혜로운 딸, 힘있는 딸. 여러분, 하나님은 형제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고 또한 아들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고 딸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함으로 위로를 받게 했습니다. 더 나갑니다. 25절. 분야의 아들들은 네바와 레셉과 레셉의 아들들은 델라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봅니다.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여호수아 동그라미 칩니다. 이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정착시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서 여호수아가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지금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유다를 보면 이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말로 다시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슬픔 속에 잠겨있는 사람들을 형제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나고 조금 지나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삼아서 끌고 나갔던 것처럼 이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족보 이야기는 이들의 정체성, 언약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다. 슬플 때만 보지 말고 슬픔 이후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슬픕니까?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하나님이 1장 3절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위로해 주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문제를 통하여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왜 위로해 주실까요? 우리와 같이 어려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오늘도 내가 위로해 줘야 될 자 누군가를 찾아서 위로해 주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0절에 아셀 자손이 등장합니다. 여기 아셀 자손이 등장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아셀 자손에 대해서는 그 창세기 49장 한번 거기 20절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거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먹을 것이 그에게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서 또한 모세는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풍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셀 자손들이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31절에 차지한 땅은 이렇게 기름지고 풍성한 것을 얻을 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풍성함을 이들이 누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한다. 남을 섬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풍부한 걸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나누라고.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사도들 앞에 놨을 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러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하나님이 주실 때는 나누라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많은 것이 있다면 나눌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나눌 것인가? 영적인 것을, 말씀을 나눠줄 자, 또한 내가 가진 육적인 것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신지를 찾고 나눔이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장에 갑니다. 8장은 이미 앞에 말했던 베냐민 지파를 다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는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을 이렇게 말하고 다윗 왕과 이렇게 연결시켜 가려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봅니다. 아무튼 여기 이 8장에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34절입니다. 자, 33절에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다. 사울 왕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그러면서 무리바알 이유를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 그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특히 사울의 아들들은 다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런데 요나단에게 이 무리바알은 누구냐면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왕이 됐을 때 그 사울의 집에 자손들을 찾습니다. 특히 요나단의 자손들을 찾습니다. 그때 보고를 받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살아있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특히 요나단과 세운 언약, 돌봐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녀를 돌봐주라고 다윗에게 말했다. 그대로 그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요나단이
왜 이렇게 다윗에게 자기는 죽었지만 후손이 은혜를 받게 하느냐?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미 다윗을,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삼을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차례인데 자기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다윗 왕국의 설립을 위해서 그는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후손에게 비천한 자를 하나님은 존귀케 하는 이러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 더 나아가 무비보셋 자체가 겸손한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다윗 자신이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켰다. 요나단에게 후손들을 돌봐줄 것을 약속하는 것을. 두 번째,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자기 분명히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그래서 다윗을 도와서 그가 왕국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철저하게 도와주었다. 하나님의 뜻. 무비보셋, 그는 겸손했다. 왕 앞에 갑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개 같은 자를 왕이 돌본다고 말할 정도로 겸손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한 그 다리는 절었지만 그는 이렇게 후손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한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무엘하 9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9장으로 가면 이제 다윗이 왕권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줄칩니다.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 사람이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기를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갑니다. 이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사울의 밭을 다 이 무비보셋에게 주겠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왕의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를 죽은 개 같은 나라. 왕 앞에 겸손한 종이라. 죽은 개 같은 나다. 죽은 자 같은 나를 왕이 왜 돌보십니까? 왕은 그 이후에 자기 상에서 그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은 그 이후에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포르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사울왕은 죽고 그 아들들은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지만 그 후손을 이렇게 하나님은 번성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번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약속을 지켜서
내가 은총을 베풀어야 될 사람.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무비보셋처럼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이 없는 나약함 속에서 오늘도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능력자이심을 믿사오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또한 구하여 주신 것 가지고 풍족한 것 가지고 남들과 나눔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에게 그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 모습, 오늘 내가 받은 은혜 앞에 보답해야 될 사람을 찾고 보답해 주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요나단처럼 자기 욕심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비보셋처럼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